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사에서 우리 스님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2년 전에 불교 음악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스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을 오늘 모시고 전 오늘 또 스님들이 오시는 줄 알고 좀 전문적인 그런 경전상에 기록된 불교음악을 중심으로 부처님께서 불교음악을 어떻게 설하셨나 이걸 경전에서 다 뽑아서 정리해 온 게 있어서 자료를 좀 준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담당 스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불교대학의 불자님들께서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바꿔가지고 좀 더 즐겁고 졸렵지 않게 그 강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편하게 또 그러고 졸렵지 않게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교 음악도 우리가 음악을 강의할 때는 음악이 없이 음악을 말로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18번의 노래를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배워가지고 18번이 된 게 아니라 많이 듣고 즐거워서 내가 좋아해서 그것이 18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강의는 음악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를 아무리 말로 해봐야 큰 효과가 없다. 사과를 먹어봐라. 맛이 시큼하고 달콤하고 뭐가 많다고 이론적으로 논문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한 입 콱 깨밀어 먹어보는 것만 못하니까 그냥 노래를 또 음악을 직접 들으시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역사적인 면이나 이런 것만 교양적인 그런 얘기만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내일 우리 봉은국악합주단 우리 불교 음악원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연주가들입니다.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미리 내일 할 텐데 나하고 먼저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이의화 씨하고 우리 또 고수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을 또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노래도 들어보시고요. 또 그러고 이제 오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제가 영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음악이라는 게 뭘까요? 불교음악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불교음악입니다. 불교와 관계 있는 음악. 불교와 관계 있는 음악.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 그렇죠? 소리로 표현하는 것.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노병사 문제라든지 또 번뇌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출가하셔서 득도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많은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러한 내용을 스님들께서는 소리를 내서 연불로 또는 범패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전부 우리 불교 음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찰의 합창단들이 부르는 새로운 합창곡들도 전부 불교 음악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불교 음악이 어떠한 종류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제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다 얘기를 하려면 몇 날 몇 밤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음악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럼으로써 만들어진 음악들이 어떤 음악들이 지금 현재 있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불교 포교나 우리 불교 의식에 활용되고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것만. 그것도 또 전국에 있는 음악을 다 들춰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라도 지방의 음악만 중심으로 해서 해도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그걸 축소해서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음악이라는 용어는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음악이라는 용어도 해방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소리라고 그랬어. 소리. 지금도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은 소리 한 자리 해봐라. 소리 잘해. 저 사람은 소리꾼이 소리 잘한다. 이렇게 하지 음악 잘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음악이라는 용어도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이 서양의 음악이라는 뮤직이라는 말이 중국에 가서 한문으로 음악이라고 써가지고 인유에라고 읽어요. 똑같은 건데 이게 또 일본어로 건너가서 똑같은 음악이라는 한문이 온갖 거라고 읽어.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음악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음악이라는 용어는 근대 용어지 옛날부터 썼던 음악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리라고 그랬어요. 응? 소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판소리, 뭐 경지소리, 서도소리 이런 소리 하는 것이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이제 많은 종류의 이런 소리들이 만들어지고 또 서양의 뮤직이라는 이 음악이라는 용어가 공유된 상황에서 우리만 소리라고 그러면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우리도 음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불교에 관한 음악은 불교 음악, 기독교에 관한 건 기독교 음악, 또 무속에 관한 것은 무속 음악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고 뒤에 음악을 붙여서 음악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에 소리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교 음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소리로 표현하는 노래, 음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불보살을 찬탄하는 모든 소리, 불보살을 찬탄하는 모든 소리를 우리가 불교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음악이라는 건 무엇이냐. 음악이라는 건 음과 악이 나누어진 겁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음이라는 것은 소리, 사운드, 노이즈 이런 소리. 지 목소리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목소리입니다. 뭘 말하느냐? 그 뜻이 뭐냐? 요게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악의 뜻을 소리로 표현하는 게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좋아야 되지만 소리로 표현되는 내용, 요게 악이거든. 그래서 요 내용도 중요해요. 노래로 따지자면 요 내용은 뭐야? 가사가 되겠죠? 그죠? 요 내용이 좋은 소리로 잘 표현을 해야 성공한 음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만 좋지 내용이 없으면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부처님이 설하신 얘기지. 정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뜻이 좋은 소리를 통해서 잘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는 악기도 없었고 음악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모든 게 다 소리였어요. 소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앞에 계시는 분이나 저 뒤에 계시는 분이나 소리가 다 같이 전달됐다고. 앞에 계신 보살님의 생각과 저 뒤에 계신 보살님의 생각이 다른데 거기에 다 맞게끔 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소리가 정확한 거예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셨다. 이런 것이 전부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로 표현되는 뜻이 좋은 소리로 잘 만들어서 표현했을 때 음악이 성립된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서 해야 돼요. 연불을.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 불. 불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불을 하시는데 불이 없이 소리만 내면 그건 연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소리만 났지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노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내용만 강조하려고, 악만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용만 강조하면. 내용은 없이 소리만 강조하면 혼란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 낑낑거리면서 무슨 말을 못하고 자기만 알았지 낑낑거리고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소리로 표현이 안 되면 그 뜻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악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공자는 바로 이 음과 악, 예악 사상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악이 너무 강하면 경직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법이에요. 법, 부처님의 말씀, 법. 이 법이 너무 강하면 경직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악이 성하면 규칙이 없어져 버리고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기본으로 해서 음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예악 사상하고도 맞는 거란 거예요. 그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악에서, 우리 음악에서 보면 음악적으로 장단을 잡혀놓고 놀 줄 알아야 그게 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악은 모든 것이 장단에 짜여져 있어요. 음악이. 장단 없는 음악이 없어요. 그 느리게 부르는 스님들께서 하시는 범패도 장단에 한배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을 잡아놓고 거기서 최대한의 자유를 찾는 것이 음악의 매력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의 국악, 전통음악의 국악이에요. 판소리도 그렇고 산조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새 유행하잖아요. 송가인이가 막 불러서 막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요, 뽕짝,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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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짝 하고 리듬이 똑같이 가잖아요. 그건 정확한 법이에요. 이게 짜자잔짠 이러고 또 쉬었다가 짜자잔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붕짝, 붕짝, 정확하게. 이게 악이야. 이게 틀을 딱 잡는 거예요. 틀, 법. 이걸 놓고 그 다음에 멜로디가 거기에 자유롭게 어울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요도 마찬가지예요. 국악은 더군다나 그렇고 요것이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장단과 선율이. 그러니까 장단은 법을 잡아주는 거고 틀을. 그렇죠? 법이야. 틀을 잡아주고 틀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깔아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해 가야 돼. 자유롭게. 이게 바로 멜로디야. 그러니까 그 흔한 뽕짝 가요도 뿡 짜자짜 딴따단딴 뿡 따단딴딴 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쉬었다가 나오고 미리 나오고 치고 나온 다음에 나오고 그래서 붕짝 붕짝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은 좀 틀릴 수 있어도 박치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음악을 하실 때는 장단, 리듬이 어떻게 되어 있나 구성, 요것만은 기본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그걸 깔아놓고 거기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길게도 했다 일부러 짧게도 했다 치고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일부러 늦춰 나왔다 빨리 나왔다 하고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가수들 이렇게 보면 그럼 노래 잘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 목소리 좋고 식임새 노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서 부르면 기가 막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자가 정확한데 이것이 법이다. 예? 우리가 법. 이 법을 놓고 해라. 우리도 부처님 말씀을 기본으로 놓고 사람이 사는데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악만 강조하다가 좀 경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놓고 거기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음악과도 같다. 그래서 옛날부터 정치를 잘하려면 풍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한다. 왜냐? 화음을 맞출 수 있고 옆에 사람과 함께 그 공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앙상블을 이루지 않으면 음악 합주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 잘났다고 하면은. 그래서 정치하는 거 보면서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앙상블이 안 되는 게 합주가. 그래서 옛날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부 검은고를 연주를 하거나 가야금을 연주하거나 단소를 불거나 오늘 우리 저 방장 스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전문가세요.
단소로 영산회상을 보시고 다 큰 스님들도 이게 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악기도 연주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참 좋은 스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주 좋다고 봐요. 특히 저 캐톨릭 쪽의 신부님들은 교육 과정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 다 가르치고 전부 음악을 포교하려면 직접 우리 스님들께서 그 대신 연부를 하시잖아요. 신부님들은 연부를 놓고 그냥 찬송가를 부르시죠. 연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연불도 이제 스님들께서 잘 하시면은 우리 신도님들이 그 스님 연불 좋으셔서 가셔서 아주 듣기 좋고 또 신심이 우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연불을 잘 하셔야 할 그 의무를 가지고 계셔서 아주 그 교육도 요새 아주 철저하게 스님 되신 분들 이 음악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불교가 초전됐어요. 우리나라 최초 372년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우리 한국 불교화되기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일반 백성들은 불교를 잘 모르죠. 경전을 어려워서 읽을 줄도 모르고 법문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맨 처음에 참 혼탁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또 직접 그런 여러 가지 연구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와가지고 불교가 들어와서 음악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딴 건 저는 얘기 못해요. 음악 와서 섭화시킨 게 포섭을 한 것이 바로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영유하고 있었던 음악들, 이런 음악들을 다 불교에서 끌어안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법회를 하면 사람들도 별로 없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광대들이 모여서 광대들이 놀이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모여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나 가봤더니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거거든요. 아, 그럼 우리 불교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광대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춘 분이 누구? 원효 스님이잖아요. 원효 스님이 무예가를 불렀다 기록이 이렇게 나는데 그 무예가라는 게 뭐냐?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불렀던, 쉽게 얘기하면 가요예요. 지금의 가요처럼. 그때 당시 백성들이 놀이를 하면서 함께 즐겁게 불렀던 노래들이야. 이 노래가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얹어서 부르면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니면 그 뜻을 받아서 거기다 가사를 만들어서 그 선율에, 그 가락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대표적인 게 원효 스님의 무예가인데, 요것이 불교가 들어와서 최초로 한국적으로 만들어진 찬불가다예요. 요것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향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향가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향가. 그래가지고 일현 스님께서 나중에 후에 그때 불렀던 많은 향가들 중에, 많은 가요곡 중에 14곡만 불교와 관계가 깊은 14곡만 골라가지고 삼국유사에다 실은 거예요. 좀 더 많이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14곡을 싣고 고희의 고려 초에 균여 스님이 보현시본가라는 11곡의 곡을 쓰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의식곡이야. 불교 의식할 때 부르는 곡의 가사가. 그래가지고 합쳐서 25곡이 향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들어와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불교 음악이 전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전래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범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많은 불교 음악들, 특히 국악화된, 국악으로 변한 음악은 대부분 범패보다는 원효 스님이 부르셨던 무예가, 그 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음악들, 이런 음악들이 불교화돼서, 불교 음악화돼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고려 가사,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내려서 시가, 그 다음에 지금에 전해지고 있는 민요. 이게 지금 그때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즐겼던 음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보면 민가에서 불렀던 민요 스타일의 곡하고 무속음악, 무당들이 굿하면서 했던 의식음악, 그런 음악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악 중에서 고대 음악을 찾으려면 무당이 굿하는 음악이 가장 오래된 고대 우리의 음악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보면 그 음악이 지금까지 많이 우리 민가 쪽으로 전해져서 민요가 됐는데 그거 자체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끌어안아 버려가지고 불교 노래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진도의 식힌꽃 같은 것도 보면 그 길 갈린 천도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을 찢으면서 무녀들이 이렇게 천도 하잖아요. 거기 부르는 노래 보면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완전히 다 불가야 불가. 불교 노래예요. 불교 가수예요. 또 전라도의 대표적인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만 보렴이라는 곡 상례서수 공독해요 해가지고 축원문으로 지어진 노래 이거 전라도 민요 작가로 최고로 꼽혀요. 불교에서. 이것도 불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영윤이가 부르는 회신곡 서산대사께서 시를 지으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회신곡 자체도 완전히 불가예요. 거기에 탑돌이 또 저 황해도 쪽으로 가면 산연불 제목 자체가 연불이잖아요. 산에서 부르는 연불 산연불이에요. 한문도 그렇게 써요. 산연불. 오봉여 선생님이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하고 인터뷰할 때 산연불을 어떻게 해서 배우셨습니까? 큰 스님이 연불은 어려워서 못하니 이런 노래가 있으니까 이걸 불러봐라 해서 불렀던 게 산연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황해도 민요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국악으로 지금은 연주되고 있지만 이 곡들이 다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곡들이다. 지금 스님들께서 부르시는 연불, 스님께서 부르시는 연불, 이 연불이 민요조입니다. 물론 범패나 화청조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80~90%는 민요조예요. 어떤 민요냐?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산간지방에서 불렀던 매나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매나리풍에 한오백년, 어랑타령, 강원도 아리랑 이런 민요, 이런 조의 노래가 스님 연불로 불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60년 초반만 해도 전라도 지방의 스님은 전라도 조로 연불을 하십니다. 전라도 육자배기 조로 연불을 하셨다. 경기도 쪽의 스님은 경기도 음계로, 경기도 창부타령이나 노래가락조로 연불을 하셨다. 황해도는 산연불이나 황해도 수신가조로 노래를 하셨다. 왜 그랬냐? 그 지역마다 있는 독특한 음악적인 선율로 연불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스승이신 홍윤식 선생님이 직접 체록을 다 하고 다니시면서 이걸 조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냥 매나리 조로 다 통합이 돼버렸어요. 매나리가 뭔지 전라도 조가 뭔지 경기도 조가 뭔지 이거 머리 아파서 머리 아파. 내가 노래로 금방 조금만 해주면 알아.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민요는 떨고 꺾고 하는 이런 게 심해. 아리랑 쓰리쓰 아는 떨잖아요.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까 난데 아리랑 이쪽가 전라도 조야.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령 관자재 보살 행심바냐 바라멜 저공문 예공 도일체고에 그러면 이거 사대자 색불리공 공불이네 그런 판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쪽으로 반야신경을 부르셨다. 여러분 지금도 전라도 지방에 계신 스님께서는 이 꺾는 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연불조에 나오는 스님들이 계셔요. 특히 저 전주 쪽에 계신 우리 상훈 스님 사찰에 가끔 그 스님이 오시는데 그 범패하시는 스님 오시니 전라도조로 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예, 난 그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많이 이렇게 되면.
예, 이런 게 이제 바로 남도 계면, 남도 쪽란 말이에요. 전라도 쪽. 여러분들은 아마 귀에 많이 익으실 거야. 예? 진도아리랑 쪽. 이런 쪽으로 연주를 해요. 그 경기도 쪽은 많이 달라요. 소라도레미 소라도라소미레도 나나나나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솔 선법이라고 해요. 기분이 좋죠, 굉장히. 그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대표적으로 내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 텐데, 두 가지도 좋아요. 요 음계만 익히시면 각 지방 쪽으로다가 다 연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타교도 심경 관차제 보살행심바냐 바라밀 춤추고 싶어요. 전옥은 예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콩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러면 신나게 그냥 법당에 오신 보살님이 조금 재미없으면 경조로 또 좀 슬프면 그냥 진도아리랑 쓰러도 하고 이렇게 다 그 조성마다 지역의 독특한 조성으로 연불이 됐었다. 그러니까 불교음악이 엄청나게 폭이 컸던 거예요. 꼭 범패 화청만 우리가 생전 예수제나 뭐 이렇게 큰 제의식에서 불렀던 범패나 화청뿐만 아니라 평연불이 그렇게 각 지방에 특징이 있는 것을 전부 스님들께서 다 보유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신곡도 스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신걸청, 지신걸청 화청으로 한 게 스님들은 투복투복 부르시거든요. 투복투복. 투복투복 부르시는 거를 일심으로 정연해가지고 이걸 경계 민요풍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림이가 시틀 친 것이 원래 스님이 부르시는 회신곡, 부문중송 그 내용 부르시는 회신곡을 경기 민요풍으로다가 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노래를. 그러니까 그게 더 듣기가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민가로 그게 유행이 돼버린 거죠. 무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경기지방에서 부르는 노래가랑이나 창부타령 이런 곡들이 전부 무가였어요. 무당들이 불렀던 노래. 예, 덩덩 뭐 이렇게 툭툭 불러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걸 갖다가 방울목으로 바꿔서 뒤로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러니까 또 신나죠. 민요로. 이게 다 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가 들어온 뒤에 우리 음악에 끼친 영향 엄청납니다. 자, 기악으로 넘어가 보면 영산해상 불보살이라는 불가가 가사가 없어지고 전부 그냥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게 국악곡에서 대표적인 곡이죠. 영산해상 불보살, 영산해상이라는 곡이. 그래서 국악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금을 받든 피를 받든 어느 악기를 해도 영산해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산해상을 해야 돼요. 불교음악을 국악하는 애들은 하는 거예요, 불교음악을. 나도 불교를 몰랐어요. 국악을 전공하면서 연불을 배웠고, 연불이라는 곡이 있어요. 반연불도 있고. 그리고 국악의 3대 성악. 제일 처음이 범패예요. 판소리, 가곡가사예요. 범패. 그런데 국악 전공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범패를 안 가르쳐요. 스님들만 부르시는 노래로 인정이 돼서. 근데 국악에서 3대 성악의 첫 번째가 범패라니까. 그래서 지금 불교 음악은 우리의 국악이다, 전통 음악이다. 이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 전통 음악은 곧 불교 음악이다. 우리의 문화재 중에서 7, 80%가 불교다. 유형이 많죠. 이런 대웅전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무형도 있단 말이에요. 범패, 범패, 의식 이런 건 전부 다 무형으로 들어가죠. 제가 좀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그 단체 종목으로 해서 그 연등회도 문화재로 됐잖아요. 단체로. 지금은 생전예술제, 수륙제 이게 전부 다 문화재로, 국가문화재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돼야 돼요. 원래는 범패가 따로 떨어져서 문화재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영산제하고 같이 붙어버렸지. 이거 또 얽혀야 된다. 띄어서 범패대로 문화재가 안 돼요. 화청도 문화재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화청도 돼야 된다. 회신곡도 돼야 된다. 이게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은 우리가 벌려서 불교의 문화재가 좀 더 무형 쪽,
이런 소리 같은 거는 형태가 없어서 무용이라고 그러죠. 무용 쪽도 더 넓어져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가 너무 많이 길었으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의 참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예가인데 그걸 해서 향가. 응? 향가가 25곡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향가에 대한 우리가 조금 영상을 좀 봐볼까요? 우리가 BTN에서 소리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여기에 그 향가에 대해서 향가는 지금 가사만 전해지지 곡이 없어요. 이 곡을 이어룡 선생님이 절 보고 21세기의 향가를 작곡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5곡을 주셨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우리의 음악조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향가를 만들어서 방송을 한번 했는데 조금 보시다가 이렇게 보시다가 다음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용가 이렇게 곡을 붙였어요. 가사에다. 남자는 유태평양, 아주 유명한 창자죠. 여기는 홍승희 불교음악원 불교봉헌합주단에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자, 이어룡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꿈이었어요. 이 향가에다가 없어진 가락을 붙여서 새로운 21세기 향가를 만들자.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자. 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25수의 향가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무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우리가 복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가사는 그 향가에 나오는 가사지만 이 곡은 붙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옛날 거로만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첼로도 들어가고 국악기도 들어가고 합창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다 새로운 불교 음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도 풀어드리면 참 재미있는데 이 처형만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두 시간 이상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잠깐 듣고 넘어가죠. 소유하는 거다. 소유. 뺏긴 건 뭘 뺏긴 거야? 소유를 뺏긴 거다. 그 소유의 세계가 하찮고 더덥고 별거 아니라면은 그걸 위해서 특자사자 하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몰래 숨어주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남편 몰래 다른 사람을 내주는 사람의 높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뭐가 떠올까요? 분노? 분노? 분노는 가봤을 때 떠오르는 거야. 연민의 병이라는 거 있죠.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희들이 목숨 걸고 말이야. 크게 그냥 돈벌 줄 알고 말이야. 크게 목숨 걸고 하는구나. 이런 세속적 삶에 대한 일종의 높은 부산삼척들이 되었지만 높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걸 내려봤을 때는 연민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관용 이전에 뭐가 들어요? 딱 한 거야. 자비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비심. 그렇기 때문에 관여성 역사를 잡는 거는 공정한 것이고 역사 잡으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놈들아 하고 해주는 사람의 정신력은 엄청 높습니다. 네, 참 나도 불교의 역사를 알아보고 또 참배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해보는 시간 박구문의 소리길 다음에는 제망매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때문에 요거는 그런 제명은 이렇게 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초로 불교가 37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리한 이후에 최초로 우리적인 참불가가 나온 곡이 향가였다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향가였다. 향가였다.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향가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가사,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조선시가로 해서 이제 민요로 해서 지금은 각 민요나 뭐 국악 연주 여러 곳에 이제 불교 음악이 이렇게 탄생해서 지금 현재 연주가 되고 있는데 이거 다 설명은 못하고 오늘은 우리 전라도 지방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전라도 지방에서 대표적인 불가로는 보렴이라는 곡을 꼽을 수가 있어요. 보렴. 이건 한문으로 포념이라고도 쓰기는 하는데 보렴은 우리 행선 축원문에서 제일 좋은 대목만 따가지고 엮은 곡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전부 다 우리 불가의 가사인데 이 호국불교의 그 축원을 해주는 거니까 왕실의 그 번영과 또 뭐 장수하시라고 이렇게 빌어주는 축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희화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반주를 좀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영상에 이희화 씨가 부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전라도 지방의 대표적인 우리 불가 보령을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소리에까지 이 불교 음악이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판소리 중에서 어떤 판소리가 이렇게 불가로 만들어졌나 이거는 직접 우리가 판소리를 이희화 씨가 부르고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실질적인 음악을 들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의 보령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희화 씨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희화 씨는 나주가 고향이고요. 남도 예고를 졸업하시고 광주 그리고 그 유명한 한국종합예술학교를 나오셔서 대학원까지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은국악합주단에 엄청난 비율을 통과해서 단원이 되셨고요. 우리 불가를 많이 불렀고 저하고 같이 방송을 통해서 한 1년 동안 박보문의 소리길 여기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희화 씨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령을 일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금을 연주하고 있는 우리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하시는 축원문이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 물만 줘. 안야신경 경토리 찾았어? 그거 동안 스님이 하신 거 있어요. 방송에서. 동안이가 못했어 그건 아니야. 그냥 승리가 한번 없더라고요. 승리가 한번 아니 없더라고요. 순리산에서 말고 우리 소리길에서 말고 그게 많이 했어 우리 연주. 영상에는 이쪽에 영상에서 네. 했어. 저 누가 했냐면 최수정이도 했고 최수정이가 한 것도 있고. 근데 한 거는 많은데 그 영상이 그러는 게 없어요. 나도 네네. 하지만 거기는 못 담아서. 날마다 좋은 날, 뭐 이마스밍 사태 이런 창작곡 하는 거는 있지. 그런 거는. 한번 나중에 이제 할 때 맨 끝에 이렇게 판소리 할 때 찾아봐봐 한번. 지금 들어보셨지만 이 보렴이라는 곡이 완전히 우리 남도 창에 소속되는 거죠. 남도 민요나 남도 잡가 이렇게 불러요. 남도 민요다.
남도 잡가다. 잡가라고 해서 잡스러운 곡이 아니에요. 폭이 넓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잡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이런 곡들이 전부 다 음악에 좀 뛰어나신 스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같이 불렀던 창자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 조선조에는 이게 사당패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때 사당패들은 집시 예술단들은 이 사람들이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취할 때가 야숙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제일 좋은 게 사찰에 가면 많은 식구들이 잠자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절에 가서 그냥 기거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 조선 말쯤 불교가 엄청나게 힘들 때예요. 스님들은 3년 동안 이 도성 출입이 금지되고 막 그럴 때거든. 그래서 탁발도 못하고 절에 계시고 할 때 이 사당패들이 오히려 절에 기거하면서 동네 다니면서 가서 축원해주고, 지금 같은 보령 불러주고, 축원해주고, 연불해주고, 비나리 해주고, 먹을 거 쌀 이런 거 곡물 받아다가 오히려 절에다가 주면서 절살림을 도와주고 했던 때가 있어요. 이런 사당패들이 회신곡, 비나리, 보령 이렇게 국악화된 곡들을 이 사당패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많이 그때 불러줬던 거예요.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화청이라는 음악 종류 안에다가 다 지금 넣어가지고 전부 다 화청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아주 명곡이에요. 곡 좋죠. 이런 곡들이 바로 불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이걸 스님들께서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절에서도. 근데 좀 어렵잖아요. 전라도 창. 그래서 국악계에서 이 노래들을 불러요. 국악과에서는 남도 판소리 전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림을 부르고, 경기 민요를 전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회신곡을 불러요. 고맙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전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런 민요에만 이게 있느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까지 걸쳐서 만들어진 게 판소리잖아요. 전라도 음악에서 대표적인 게 판소리. 그죠? 12판소리가 12마당이 지금 5마당으로 전래되고 있죠? 판소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심청가가 바로 불교 사상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의 학계에서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효. 물론 효를 중심으로 해도 불교도 효 중심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불교에 완전히 입각해서, 불교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판소리 중에서 심청가다. 근데 심청가뿐만 아니라 5대 판소리가 거의 불교하고 관계가 많아요. 흥보가 같은 경우는 지지리도 못 사니까, 흥보가 지지리도 못 사니까 수수깡으로다가 집을 짓고, 좀 게으르고 그랬던 것 같아. 수수깡으로 집을 짓고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약간 잔뜩 나가지고 가운데다 재우고 양쪽 끝에 흥보하고 흥보 마누라가 잠을 자는데 궁중이가 다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데 스님이 해필이면 그 집으로 탁발을 가는 거예요. 탁발을 가서 보니까 꼴이 말이 안 해서는. 그래서 흥보를 데리고 나가요, 직접. 나가서 좋은 자리를 잡아서 여기다 집을 지어라. 여기다 집을 지은 부자가 될 테니까 여기다 지어라. 그래서 흥보가에 보면 스님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이 나와. 집터를 잡아준다니까. 거기다 잡아준 바람에 제비가 날아와서 떨어져서 고쳐줘가지고 박씨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자가 된 거라니까, 그게. 근본이. 그게, 그 사상이 거기까지 우리 불교 사상이 글로 들어가요. 스님이 그걸 잡아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판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는 유교가 국교에 있다니까. 불교는 맞아. 완전히 그냥 아주 좀 천한 말로 하면 아주 그냥 땅에 떨어져서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이게 힘들게 됐던 때예요. 그런데 국민, 그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다니까. 유교지만. 그리고
대관들의 자식들도 다 절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랬대요. 뭐, 전부 다. 근데 아이가 어쨌든 그냥 그 뿌리 깊은 불교를 유교로 국교를 바꿔가지고 무조건 그냥 유교적으로 가니까 그 따라가 지겠어요? 생활 속에서는 불교가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스님들을 핍박. 보이면 머리 길러가지고 막 남한산성 막 일하는 대로 막 보내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이 역사를 보면 아주 정말 너무 잔인할 정도로. 그런데 그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판소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민간에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뿌리가. 그래서 이 판소리에 나오는 불교적인 것, 이런 것을 뽑아서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불교 사상으로 본 심청과 연구, 이렇게 논문을 써서 이것이 불교 사상에 이게 맞춰서 만들어진 노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책 안 가져왔니? 책 차에 있어? 가서 가져왔죠. 이것도 제가 책에다가 판소리 대목을 전부 기록을 해서 해놨습니다. 자, 이걸 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끝도 한데니까 간단하게 심청과 간단하게 정말 이게 불교적인 건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도록 짧게 설명을 할게요. 자, 심청이가 태어나기 전에 신봉사 곽씨 부인이 아기를 얻기 위해서 전국의 큰 사찰은 다 다녀요. 기도하러. 그런 대목이 판소리로 나옵니다. 사찰뿐만 아니라 고총, 옛날 고가, 하여간 뭐 기도해가지고 덕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 다니면서 다니는데 전부 다 대부분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태몽 꿈을 꿔요. 꾸는데 옥녀가 꽃가지를 들고 꿈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곽씨 부인 몸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신봉사도 똑같이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녀가 꽃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꿈을 꿨다. 이건 태몽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대목은 어디서 가져왔냐? 마야 부인이 부총님을 잉태할 때 하늘에서 흰 코끼리가 해서 몸으로 들어오죠. 이건 코끼리가 옥녀로 변한 거예요. 옥녀로 변한 거예요. 그것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하는 나와요. 똑같아. 거기서 빌려다가 태몽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심청이를 낳고 곽씨 부인이 7일 만에 죽어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거 갖다가 가져갔어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심청이를 안고 신봉사가 젖동량으로 키워요. 탁발행위죠. 탁발. 불교 쪽에서 보면 탁발행위예요. 젖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주려고 그래요. 애 데려와라. 그 뭐죠? 보시행위죠. 생명을 나눠주는, 자기 자식한테 주는데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행위요, 보시행위요, 탁발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심청이가 컸어. 그래갖고 아버지의 밥동량을 하러 다니잖아요. 밥동량을. 탁발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다가 부처님 공양하듯이 아버님 갖다가 모시는 거 공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너무 늦으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지팽이를 짚고 더듬 얘가 안 오니까 나가다가 앞 개울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개울물에 빠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필이 왜 스님이 구해주냐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작가가 무리하게 불교 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 건져놓고 보니까 신봉사를 알아요. 몽운사 주지스님이. 알아. 신봉사 아니요. 왜 여기 물에 빠졌냐. 당신 죽을 뻔했다. 아이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건져놓고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요. 눈 뜬다는 소리에. 이게 뭐냐. 우리 몽운사로 300석의 쌀을 공양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정상적인 스님이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딸이 그 동양으로 나갔는데 그거
마중 나왔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놓고 300석의 공양미를 내라니 그 스님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심청가를 듣는 사람은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내는 사람이 없어.